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위로부터 난 생명. 여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이분은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러는데, 이 지도자는 산헤드린 공회에 아주 유력한,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거죠.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오셨습니다. 와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좋게 말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다, 그래서 중국 성경에는 중생이라 이렇게 거듭중, 날생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거듭난다는 것은 여기 요거는 조금 원문을 좀 참고 안 하면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거듭난다는 말이 위로부터 났다, 각주에 이렇게 써 있죠. 3장 맨 밑에 디귿이라 해놓고 또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그런 말이 있죠. 이게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로부터 났다. 위로 났다는 것은 안오된, 위로부터, 그 다음에 났다, 겟나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걸 가리켜요. 그리스도의 생명, 하늘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영혼이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그래서 죽으면은 몰라요. 죽어 있으면 하늘나라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이 세상을 덧없이 살다 가는 거예요. 죽어 있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는 때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위로부터 난 생명이라 그래요. 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거예요. 이거를 봤는데, 그래서 위로부터 난 생명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로부터 온 영원한 생명, 그걸 영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생명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걸 받는 거는,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단회적이라는 거는 한 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면 죽었던 것이 완전히 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회적. 그런데 이거는 자라나는 거예요.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면은 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날 때 어디 가죠? 눈, 코, 입, 팔, 다리 조금 작지만 있을 게 다 있어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다음에 이 아이가 점점 자라나잖아요. 자라나서 이제 조금 철없이 살다가, 어릴 때는 그저 울고 보채고 자기 생각대로 안 해주면 고집을 부리고 막 그러다가 점점 자라나서 철이 들고, 그리고 자기도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낳아보면, 우리 부모가 나를 얼마나 이렇게 희생하면서 나를 길렀구나 하고 철이 들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라고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부터 난 생명이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건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이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살아났는지 안 나는지 뭘로 하냐? 증거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를 주라고 부르시죠? 예, 뭔지 몰라도 그저 주여 이게 죽어나간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걸 보니까 내가 지금 하늘의 영원한 위로부터 온 생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 이제 본문의 13절에 보면 3장 13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건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쳐요. 곧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다가 이렇게 가느냐?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늘에 온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하늘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어디 앉아 있어요? 이게 참 신비한 일이에요. 그리고 일단 확인을 해야 돼요. 에베소 2장 6절.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어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예.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어디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함께 일으키셔가지고 살려냈다. 그리고 새 생명을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그 포도나무의 진액이 올라와서 가지에 이렇게 내려가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를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을 해줘요. 그게 이제 그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신비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일단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라나요? 어릴 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점점 자라나요. 자라나면은 자기가 확실하게 그걸 알아요. 확실하게 합니다. 그걸 확실하게 알아요. 확실하게. 그래서 확실하게 그걸 이제 자기가 알면 아주 이제 많이 자라난 사람인데 이 니고데모가
그때 당시 바리새인의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가, 요즘으로 말하면 이 종교가라는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경고망동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경고망동하는 이유가 이걸 알면 이게 하늘에서 온다, 위에서 왔다, 우리가 살아났다, 그 영원한 생명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이 된다. 예수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그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 영혼이 소생하면서 점점 막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열매가 맺어요. 예? 열매 맺지 않는 나무 가지는 다 잘라버린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를 이걸 자기가 깨달으면요 겸손하지 말라고 그래도 겸손해져요. 그냥 사람이 겸손해져 온유해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마음 안에 뭐 얼마나 복잡합니까? 복잡한데 이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게 완전히 사람이 온유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점점 사람이 이게 자라나요. 이게 자라납니다. 이게 자라나요. 이게 자라나가지고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육신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개들 예수를 믿고도요. 사람들이 어디에 이렇게 딱 관심이 많은가 하면 육신이 잘 되는 쪽에다 자꾸 관심을 갖는 거예요. 육신. 그렇죠? 영혼이 소생하면서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안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죠. 부흥이 일어나면 또 번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예수가 복음이 들어간 것이 많이 발달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영혼이 이렇게 자라나는데 그럼 뭘로 이게 위로부터 온 생명을 이렇게 살아나느냐? 여기 뭘라 그런 거 하면 물과 성령 그래요. 물과. 여기 4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느고데모가 예수께 말하기를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이게 위로부터 생명과 역사하는데 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될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될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뭐요? 항상 있는 말씀. 그러니까 너희가 거듭났다. 여기는 뭐라고 하면 아예 이 위로부터 났다는 말을 이렇게 합성어를 해서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아나겟나오라고 써요. 아나 위로부터 겟나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났다. 이걸 아주 썼는데 이게 뭘로 이렇게 살아나느냐? 말씀으로 살아난다 그래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분께서 우리로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물, 그래서 이 신앙이 이 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회개의 눈물이다. 어떤 사람은 세례받는 눈물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이 물을 회개의 눈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좀 감정적 신앙을 가져요. 감정적. 자꾸 울어야 돼. 자꾸 울어야 그런 감정적. 그 다음에 이게 그 세례의 물이다. 그럼 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의식에. 그 다음에 예수님 옆구리 옆구리에서 나온 창자국의 물이다. 그럼 고행주의로 가요. 이게. 그런데 이걸 말씀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항상 이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성령님은 꼭 말씀을 가지고 역사한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의 아주 정통교리입니다. 이 말씀과 성령. 이건 기차 레일과 같은 거예요. 두 개가 똑같이 같이 가요. 항상 이게 같이 가야지. 그죠? 성령님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치우치면은 반드시 가다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위로부터 온 생명은 말씀과 성령으로 와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이제 내가 위로부터 생명을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믿지요 다? 믿어요? 예. 그런데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는데 위로부터 생명을 받았는데 위로부터 생명을 받은 날짜를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육신의 생일은 알아요? 아니, 육이 중요합니까? 영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뛸 수가 없어요. 이게 영은 중요하고 육은 좀 하찮게 여기면 치우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육신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게 문제지 영과 육은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쉽게 생각하셔서 기도 많이 한다고 밥 안 먹어도 살아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적당하게. 근데 육신을 너무 이렇게 치우쳐서 하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적당하게 먹고 적당하게 자고 적당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막 치우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생일은 아는데 자기 위로부터 생명을 받은 날짜를 모르는 걸 보니까 이때까지 당신은 잘못된 걸 믿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해보세요. 이게 구원파가 하는 말입니다. 구원파가 이렇게 말해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것도 안 하더라고요. 이제 다 알아버렸으니까. 자기 영혼이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은 날짜를 알아요? 위로부터 온 생명 온 날짜를 자기가 알아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이 디나미스적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나를 역사한 그 날짜를 내가 아냐 이거예요. 아는 사람도 있겠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에서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돌아섰잖아요. 알 수는 있는데 대개는 몰라요. 왜 모르냐. 답이 요한복음 3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그러나 너는 그 소리만 들을 뿐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자도 다 이와 같다. 그러잖아요. 이 7절에 보면요. 내가 네게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고 라고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게 지금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 유명하다고 그래서 지금 뭔가 참 귀한 말을 들으러 왔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뻥 하고 찐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다는 건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분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그 소리만 들을 뿐 그것이 어디에서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바람이 분다. 그 바람 부는 거 뭘 보고 알아요? 아, 저 나뭇잎이 나부끼는 걸 보고 펄렁펄렁 흔들리는 걸 보고 아, 지금 바람 부는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는 걸 사람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믿어져요. 믿어집니다. 깨달아지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감동이 오고 회개가 나오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런 걸 보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좀 잘 한 걸 보면 이 안에 국률이 나오고 이런 걸 보고 내가 위로부터 생명을 받았구나. 내가 위로부터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걸 확실히 알면, 이걸 제가 확실히 알면은 이걸 여동치 않아요. 확실히 알아요? 예? 확실히 알아요? 확실히? 예. 어릴 땐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잘 몰라요. 어릴 때는 뭐 예를 들면 애기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얼굴 모르잖아요. 먹고 그냥 본능적으로 먹고 싸고 울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찝찝하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짜증나면 울고. 그러면 엄마가 와서 다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리면 긴가민가합니다. 그래서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지금 내가 어떻다고요? 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이제 이게 뭐와 같은 거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또 안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잘해 주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교차하잖아요, 사람이. 그거는 내가 지금 뭐예요? 어려서 그러는 거예요, 어려서. 어리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이거에 뭐 확신을 갖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도 하여튼 자라나요. 이게 자라나는 원리가요. 이제 이 나무 같은 걸 이렇게 보면 나무 또 이렇게 그 송아지 이렇게 보면은 그죠? 일단은 이제 동물 같은 거는 먹여야 되겠죠. 나무 같은 경우는 물을 줘야 되겠지. 뭘 사람이 하지만은 그걸 자라나게 하는 분이 누가 자라나요?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이걸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게 이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저 보세요. 키가 큰 게 이제 아버지하고 키가 비슷해요, 애들이요. 일주일 만에 보면 자라나 있어요. 벌써 이게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애들 보면. 그런 것처럼 하여튼간 자라나요. 자라난다고. 근데 우리가 이 자라나는 것, 자라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위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험한 세상, 지금 앞으로 이 전쟁 이 소용돌이가 만만치 않아요. 이것으로 오는 그 여러 가지 파생되는 일이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부동산 리스크, 이 부동산이라는 것 때문에 특히 일본은 그것 때문에 한 20년을 고생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부동산에 대해서 돈 벌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AI 로봇 이것도요. 이건 뭐 엄청난 일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가 앞으로 그 한 2, 3년 안에 집집마다 로봇 강아지 한 마리 있을지 몰라요. 로봇은 강아지 물어와라 그러면 물어놓고 얼마나. 그래서 이 로봇 연구하는 분들 얘기가 이 전문직 로봇도 만들기가 쉽대요. 근데 이 다양한 일을 하는 로봇들은 못 만든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전문직 만드는 건 쉬운데 잡부 만드는 건 어렵대, 잡부. 다양한 일을. 그 다음에 어른이 뭘 하는 거는 만들기 쉽대요. 이 로봇을. 어른 단순하니까. 근데 아이들 하는 건 만들기 어렵답니다. 굉장히 지금 아직까지. 그 다음에 공장 안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죠? 공장 안에. 이거는 쉽대요. 단순 반복이니까. 근데 가정 도우미는 어렵대요. 가정이 도우미는 어렵대요. 아무튼 이제 우리 세대에 가사 도우미를 로봇으로 사용하는 날이 온다 안 온다 알 수 없다. 그러나 70 정도 된 분들은 80 전에 뭐 한 2,500이나 3,000 주면 자동차 사는 것처럼 하나 사가지고 그런 이게 엄청난 게 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이 위로부터 온 생명을 받은 사람이다. 영원히 살아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바뀌는 이 시점에 내가 함몰되느냐, 거기에 빨려 들어가느냐, 내가 흔들리고 요동치고 어떤 어려움 속으로 빠져 들어가느냐, 그거를 이기고 딛고 더 앞서가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저부터 다 이 자기중심 생각이거든요. 이게. 말은 하나님 예수 주여 하지만은 하여튼 어떤 문제에 딱 들어가면 내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내 중심으로 가면 그건 자라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라나면요. 사람이 자라나면 내가 이걸 앉아야 될지 서야 될지 근다고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래도 진리와 영감으로 감동으로 저거는 앞으로 어려움이 오겠다. 저 사람은 저렇게 가다간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고 나도 거기에 휩쓸리면 어떤 어려움이 온다. 자라나면 어느 정도 알아요. 자라나면은 이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거룩과 의와 이런 게 무한히 자라나거든요. 무한히 자라나는데 자라나면 분별력이 생겨요. 자라나면 분별력이 생겨요. 자라나면 뭐가 생겨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분별력. 이거 대단한 거예요.
잘 안 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내 그 사람 못 봤다. 못 봤습니다. 그러고 넘어가면 그 당시 자기도 괜찮고 남도 괜찮고 다 괜찮고 그런 상황이 왔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권력은 길어야 4, 5년이야. 4, 5년이 지난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자기가 잘못 증언한 게 뭐예요? 배로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해서 권력이라는 건 3년 내지 4년 가면 끝나는데 여기서 내가 정리할 걸 정리하고 내 살 길로 가야 되겠다. 여기서 내가 잘못한 건 책임을 해서 내가 죗값을 받아가지고 감옥 가서 3년이면 땅땅땅 하면 3년 살고 털고 새 출발해야 되겠다. 그게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똑똑한 사람. 근데 이게 어두워지면요. 사람이 어떤 권력이 휩쓸리고 뭐에게 단체에 빠지고 자기 중심에 빠지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도 내가 안 망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이게요, 분별로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섬겨보니까 이 목회자가 생각 한번 잘못하면 교인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머리가 나쁘면 팔다리가 고생을 한다. 이것이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저보고. 우리 목사가 내가 생각을 한번 잘못하면 우리 교인들은 너무너무 지금까지 고생을 이게 참 그래 지도자라는 거는 이게 눈이 있어야 돼요. 눈. 보는 눈. 내다보는 눈. 사람들 그저 아이들 돈 몇 푼 줬다고 잘해주는 게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진실하게 살으라고 가르쳐줘요. 정의감에 살으라고. 내가 당장 굶어 죽어도 옳은 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래야 나라가 발전하지. 돈 몇 푼 준다고 그게 사람 굿이라 하겠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있는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이걸 바로 하냐.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일이든 교회일이든 직장일이든 일 처리를 진실하고 깔끔하고 참 하나님 보기 좋게 내가 손해 났다. 손해 안 난다. 당장 위기 모면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옳다 아니다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나 살아난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고 내가 죽어도 이건 아닌 건 아니다 말한단 말이에요. 아닌 건 아니다고 말한다.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 시점이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유가 이거는 뭐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전쟁 쉽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 먼저는 우리가 위로부터 온 생명을 받았다는 거에 감사를 하셔야 돼요. 일단 감사하고는 어떤 사건을 만났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 무슨 고난이 들어올 때 고난이라는 건 왜 오느냐? 부지런히 자라나라고 가속 페달을 밟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편안하게 산 사람보다
연단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지혜롭잖아요.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자라나기 위해서는 버릴 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위로부터 온 생명을 받아서 내가 예수를 주라.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 어떤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나라고 하나님이 지금 뭔가 나를 악셀레를 밟은 거예요. 그런 줄 알고 부지런히 자라나서 잘못된 데 휩쓸리지 않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